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모든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악행이 극심했던 것은 그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아합 왕보다 더 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은 공처가였습니다. 그 인생의 전 실수이기도 합니다.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기근이 닥치니 민심이 흉흉해지고 살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넘기고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가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저들의 신을 부릅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제단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결판을 지기로 했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빌고 빌어도 하늘에서부터 어떤 징조도 어떤 표도 없었습니다. 저들의 의식이 다 끝나고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살라서 그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불태워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백성들 모두가 저들의 눈으로 역사로 사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군중들은 흥분해서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참석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다가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모두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엘리야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빗길을 달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마차로 달려가는데 빗길이면 진흙탕 아닙니까? 그 길을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아합을 앞질러 갑니다. 성령의 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자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빨랐던지 아마 올림픽을 했으면 엘리야가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이거 뭐 차보다 빨리 가는 오토바이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엘리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 로또 맞은 것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역전되고 내 인생이 이제 폈다, 나 됐다 하는 순간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딱 그 기분 아니었겠어요? 네?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50억짜리 로또에 딱 당첨이 됐다. 그럼 그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럼 복권이 제대로 있는지 몇 번 자다가 깨서 확인해보고 이게 숫자가 내가 착각한 거 아닌지 몇 번 들여다보고 설레서 그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그 구름 위에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겠습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됐는데 이제 역사는 끝났다. 이제 다 쓸어버리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됐다 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이 상황 때문에 엘리야를 죽여라. 이세벨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고생 끝났다. 이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흥분된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이 도망자가 되고 자신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죽음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 그 현실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 엘리야가 겪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룻길을 가고 거기서 나무 그늘이 있어서 나무 그늘 아래 눕죠. 그게 로뎀 나무입니다.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못 해먹겠다 이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결과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내 인생에 찾아온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기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산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겁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현실적인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이렇게 되고 저건 좀 저렇게 되면 내 인생이 펴지고 정말 이거 한 방만 되면 네 말이죠. 저 청계천에 잠수함이 뜨는 날 얘기 모릅니까? 청계천에 잠수함이 뜨면 그 허풍을 치는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방법 말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된다. 이것만 되면 내 인생 편다. 이것만 되면 다 된다 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들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입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가 생각한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흔히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곳과 같습니다. 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해서 그 호렙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의 영적인 의미에서 호렙산, 이 신의 산은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무엇이요? 바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람이 무슨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세요.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세 번째 뭐예요? 불이요. 처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것 모두 다 강력한 거죠. 힘이 있는 것들이죠.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나는데 이 강력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해 볼까요? 세미한 소리. 네, 작은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 그 세밀한 소리가 있는데 세밀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에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이 방법이 답이에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엘리야야 너는 내가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단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나는 거기 있지 않단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지. 나는 거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엘리야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 싹 쓸어가 버리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 폭풍 같은 소리로 거친 바람으로 지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환경과 사람들을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는 것처럼 내 문제도 이렇게 삼켜버려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대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작은 목소리로요. 너는 나의 강력을 원하지만 나는 지금 부드러움 속에 있단다. 나는 지금 참는 중에 있단다. 나는 지금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들을 회개시키고 설득하시고 지금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결하게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인생으로 뽑아내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는요,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아직 나도 참고 기다리니 너도 참으라고. 너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과 권세와 그 신비한 간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복음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내가 참고 있듯이, 내가 견뎌내고 있고 저들에게 아직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풀고 있듯이 너도 그리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삶을 원망하거나 그 삶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의 그 삶을 이기는 삶이 되도록, 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너를 반드시 승리하는 나임을 믿어라. 그리고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당하는 것을 면하도록 도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우리가 가는 이 영광의 자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라고요? 아니요, 좁은 길이라고요.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운명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조병국 성도님 어머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건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그렇다. 이게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천국에 계세요. 그게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으로 가냐면 어머니의 운명이 저 하나님의 품, 저 천국이었던 것처럼 나의 운명이 저 천국이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어머니를 만나는 그것이 영광되고 복된 내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처럼 소망이 되고 이것처럼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걸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은혜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멋지게 이 성공을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건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질 못합니다. 나서는 족족 다 목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전술에 능했던지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질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
그 절망의 상황 앞에 그 어린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이건 정말 그 영화 같은 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죠. 돌멩이로 달아서 이 끈에 돌멩이를 달아서 돌려서 날렸는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세게 갔는지. 여러분, 끈에 돌을 매달아서 막 흔들고 던지면 시속 몇 킬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시속 몇 킬로 정도 나오겠어요? 어린 다윗입니다. 어린 애가 손에 잡아 돌릴 때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 돌이요, 골리앗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에 정확하게 꽂혀서 박혀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게 어린 다윗만의 힘이었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빗속을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요, 세상 앞에 겁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것도 쉽게 가볍게 이겨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등장했던 다윗이요,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렇게 개선 장군이 됐는데, 엘리야에게 맞닥뜨린 현실은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군사를 지금 풀었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입니다, 그렇게 등장했는데 이게 사울 왕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늘 쫓겨다닙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위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정말 위기 상황에 그가 어디로 숨어드냐면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나라,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다윗이 숨어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처음에는 그 적군의 장수가 우리에게 투항을 했으니 받아주자, 저를 보호해주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아냐 이거죠. 저놈을 이 기회에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사냐면 그가 자기 옷에 똥칠을 합니다. 자기 옷에 분비물을 묻히고 입은 벌어지고 침을 흘립니다. 온 얼굴이 침 범벅이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똥 묻은 옷을 입고 뭐 한 거예요? 미친 척한 거예요. 사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요. 그걸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사울한테도 지금 죽게 생겼고 이스라엘로 가도 죽게 생겼고 피신에서 온 블레셋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 기가 막히죠. 그에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해야지 돼요? 이놈들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목을 내밀고 기다리더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기도로 끝난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또 찾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나 약 안 먹어도 돼. 그건 바보란 말입니다. 네? 왜 약을 안 먹어요?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해야죠. 나 기도했으니까 수술 안 해도 돼. 그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열심도 내고 사람들하고 뭐 틀어진 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회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해야죠. 그걸 안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못하겠다 이거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됐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굴한 것 아니라고요. 그게 약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늘 자괴감에 빠지고 늘 어떤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럴 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 그리고 자빠진다.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게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뭘 못해? 응? 왜 미친 척 왜 못해? 응? 왜? 똥을 옷에만 묻혀? 똥통에 들어가라고 하면 몸도 담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인생 가볍지 않아. 내 인생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이야.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더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키워야 하는 우리 믿음의 폭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자기가 미친 척하고 살아난 후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시를 쓰느냐 하면 시편 34편에 가면 그가 그렇게 거기 달아 있어요.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거기 그 주제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지은 시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미친 채 하고서 살아난 후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꾀를 쓰고 자기가 미친 척해서 도망왔지 뭘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도망간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블레셋까지 와갖고 이렇게 비참해지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자. 이게 신앙입니다. 그 인생에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마땅하게 감당해낼 수 있고 그 현실을 받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적국의 적들이 속아주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세 이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들볶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처한 일을 처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2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 이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서 너를 상처 나지 않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걸 한번 시험하자 이럽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라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거기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이 내 편인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려고 그거 떠벌리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그것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나눠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을 펼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펼쳐지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며 우리가 겪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덜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어리석은 투정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이미 충분한 것을 허락하셨고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엘리야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그 투정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너희 인생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승리와 영광으로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현실에서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용서하는 자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아니 죽어줄 수도 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내 인생에 만들고자 하신다.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 나 크게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힘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타협하신다고요?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더 힘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만 없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지금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미한 음성을 우리 귀에 그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귀하다. 아직 더 채워야지 되고 내가 너를 더 복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위대하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위대한 인생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며 우리 인생을 귀하게 만드신다는 위대한 사실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